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을 초래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 육신의 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의 정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의 정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친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독한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외아들로 알고 있는데 무슨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적이지 않은 사도신경, 비성경적인 사도신경을 죽자사자 그냥 외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외아들로 알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외아들로.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의 신조가 변형된 것이 사도신경으로 이어졌는데 오늘날 그걸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할 만큼 사도신경을 성경과 버금되는 그 동등선에 지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자들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는 자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맏아들로 나셨고 영적으로도 맏아들로 나셨고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뭘 낳아?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사도신경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외아들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려 남동생이 4명이 있고 여동생이 2명 이상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야. 뭘 오해하느냐? 독생자를 외아들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는 것은 스스로 낳았다는 그런 뜻이지 외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야. 외아들은 딸도 없고 아들만 하나 있는 게 외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하면은 그건 독자예요. 독생자가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한 사람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독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스스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놈자자를 쓰고 아들 예수는 독생자,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마음속,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본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맏아들로 탄생하셨지만 다시 재림 때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다시 올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아들들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육신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게 고대라는 것은.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인데 아들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신 자들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창세전부터 여들을 택해서 아들의 되게 하기 위해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예수님을 정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누구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낳게 했다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아들들이 많아야지 예수님이 맏아들로 다시 재림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씀하죠.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사람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라지 씨를 받은 자들이요. 가라지 씨를 받은 자들이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제대로 받았다면 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른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씨. 다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의 씨를 받았다는 게 마귀의 씨를.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불 사르듯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지 못한다,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씨는 뭐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렸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유업은 누가? 아들이 받아요? 종이 받아요? 아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도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데들은 그 속이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성령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게 되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가업을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 영생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예요.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모든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 아버지께로서?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빛이 누구냐? 빛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빛이 된 자들이요. 그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그 빛이 된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어둠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빛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3일간 소경이 되었던데 그 눈을 뜨고 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건 사단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찬가지, 악한 씨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다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마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 9절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된 자들은 다 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진실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만이 이 생명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가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은 아들만이 받는 거예요. 아들만이.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와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하고 있어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맹목적으로 사도신경, 잘못된 사도신경 외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외지 않은 데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요,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건 모르고,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도신경 증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증거는 못하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는데 외아들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걸 외우는 자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 성경적인 말씀하는데 2단이냐 3단이냐 논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동생 넷, 여동생이 2 이상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남동생이 4명이야, 남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기 때문에 여동생들이 둘이 상대하는 거예요, 누이들. 이름은 나와 있지만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뉘냐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도 모르고 그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증가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섰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면전에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면전에서 자기 모친과 동생들을 부인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왜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물론 그들이 보내져서 내지 않았겠지. 전화했기 때문에 그 전한 사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면전에서 부인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은 내 모친이든 내 동생들을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합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든지 부모님 마찬가지, 부모 형제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가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그 음성도 듣고 다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치 않았다는 자체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님 탄생 배경부터 한번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게 예수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으로라는 것은 행위나 동작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씨가 됐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을 덮었다고 그런 거예요. 덮었다. 자기네들은 인정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남녀 관계가 없이는 아이가 탄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알지 못하게 덮었다는 뜻이지 성령이 씨가 됐다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이름도 예수라 하라.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요셉도 좀 예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에 대한 말은 이 마태복음 1장 이 말 이외에는 요셉이 부모로 아버지로서 어떠한 것은 없어요. 없어. 계속 보세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것도 선지자들이 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주의 사자가 다 알려줬잖아요. 요셉에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나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다 알려줬잖아요.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알려준 것을 그대로 이룬다는 얘기를 다 들었으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어떻게 기록되느냐.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앞에는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알려졌고 여기는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알려줬잖아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런 축복까지도 다 알려줬잖아요. 마리아에게.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야.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은 이거야. 성령이 네게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잉태하게 했다 이거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리라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아니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런 걸 알려줬더라면은 더 이상 자식을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낳고서도 무리의 동생들을 6이나 더 낳은 거예요. 6이나. 뭐 낳고 안 낳고는 뭐고 내 맘이 아니니까 그건 마리아 맘이고 요셉의 맘이지만은 그 동생들을 이렇게 낳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신경 쓰지 않았다는 모습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보세요. 정말 부모답지 않은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12살이면 어른이요? 아이요? 아직 아이잖아요. 12살이면.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어떻게 부모가 똑같으냐 이거야. 부모가 똑같이. 응? 하룻길을 갈 동안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마다도 살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응? 그런 뭐 천사의 음성 안 들었어도 마다들은 귀 여기는데 밑에 동생들 챙기니까 예수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다 따라오려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룻길을 가면은 밥을 몇 끼 먹어야 돼? 밥 100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을 때도 안 봤다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도 안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모만도 못한 거예요. 모리아는 그 당시에. 어떻게 마다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룻길 갈 동안에 밥 3끼를 먹는 동안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거꾸로 그래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찾으면서. 며칠 만에 만나느냐? 46절. 사흘 후에. 며칠 만에 만났어요? 사흘 뒤에나 만난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믿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부모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 예루살렘 선생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겼다는 건 뭐야? 참 신통방통하다. 12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냐? 놀랬다는 거야, 놀란 거야.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 책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2살짜리가 부모를 챙겨야 돼? 부모가 챙겨야 돼? 부모가 챙겨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인해서 근심하여 찾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거 대단한 말이잖아요. 예수는 벌써 12살 때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떻게 당신들이 모르셨나이까. 오히려 실문하잖아요 부모님에게. 12살까지 컸을 때까지 꿈 얘기 한 번도 안 했겠어요? 다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너 날 때 무슨 꿈 꿨다고 했는데 주위에 사다가 현명해서 이런 얘기도 해줬고 천사가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겠어요? 예수님은 12살인데 내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으니까 오히려 실문하고 있잖아요.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되느냐고. 얼마나 아둔한 사람들이야. 아둔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모친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말씀 증거하고 치기 고른 얘기하니까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부인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보세요.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마리아를 칭송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리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큰 우상같이 만들어 놓고 먼저 예수 앞에서 먼저 절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예수는 항상 아기 예수요. 마리아 앞에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요셉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갈 때 그 마리아와 똑같은 행동 보여준 거 외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은 한 줄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말씀 다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친의 관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석상에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마더라고 하지 않고 우먼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말을 몰라서 마더하고 우먼을 구분 못해서 했어요? 직접 그렇게 예수님은 공식 석상에서는 어머니를 여자로 칭했어요. 여자로.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공식석상에서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호칭했어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호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모자관계를 엮어주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한 자가 아니야. 효자예요. 효자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초월했던 것이지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니 남동생이 4명이 있고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관계냐고.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도 여자라고 했어요. 마리아를 보고 아들이니다.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라고는 설명 안 됐지만은 성경상으로 봤을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는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요한. 항상 예수님은 품 안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효자예요. 자기 동생들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제자가 두말 없이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잖아요.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 모친과 부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들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보내요. 밀어낸다니까. 요한복음 7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다니고 자기 본 동네 갈릴리에서 다니고 유대를 피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의 동생들이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고 밀어내잖아요. 동생들이. 3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당신이 하고 있는 거 다 나타내기 위해서 가서 하라.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형제라도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들도 마찬가지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같이 그 사도들과 같이 있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믿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그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결혼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나이는 33세가 되셨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은 많은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약속했으면은 궁금해서라도 한번 알아볼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지 부모나 동생들이 찾아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승천 이후에
마리아와 동생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8절 보실까요? 그래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이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오히려 손을 가르쳐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예수님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요. 50절 보세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건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보고 믿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천국에 들어갈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축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도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 어떻게 예수를 봐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서전과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신적인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야.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얼음장보다도 찬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얼마나 냉정하셨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부친 장사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거는 죽은 자들로, 응?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 응? 예수가 없는 자, 그들이 영과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부친 장사보다도 더 우선이라고 지금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하겠다는데도 허락하지 않아요.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얼마나 냉정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믿지 않은 자라고는 이렇게 불화가 되잖아요. 불화가. 36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지라.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쫓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과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정도의 결단력은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물과 부친과 배도 버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다 버리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에게 주실 대가가 뭐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축복과 권세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자에게 영생까지도 약속하신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만큼 결단력이 필요하냐. 육신의 정에 사로잡히 않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자만이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먼저 와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해서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 말에도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당연해요. 육신은 필요할 때, 정말 위급할 때 육신의 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피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17장 17절 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참 급할 때는 형제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육신의 형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관계는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형제라도 안 믿잖아요. 부모도 제대로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우리라고 뭐 별뾰족한 수가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육신의 정을 초월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제대로 깨달은 자,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영생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가족, 육친의 가족을 정말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되 그들을 초월해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